우리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11월 감사의 계절이 시작이 됐죠. 감사의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의 여정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저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들 내가 유치부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웃었는지 아세요? 까마득히 오래전인 것처럼 느껴져서 웃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도 동심을 마음에 품고 한번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한 질문이에요. 그러자 아이들이 너도 나도 소리를 막 들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모든 문제의 답은 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안타깝지만 어린이 여러분, 아니에요. 누가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와, 그 정적이 얼마나 오래 가든지 선생님이 힌트를 줬답니다. 끝이 다로 끝나는 말이에요. 그러자 아이들이 고민하면서 손을 딱 한 아이가 듣는 거죠. 감사합니다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가 또 용기를 내서 고맙습니다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손을 자신 있게 딱 들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에이,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나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선물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선물을 준 엄마 아빠는 아예 무시한 채 고맙다는 인사도 잊어버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선물을 뜯어보는 데만 정신을 쏟아요. 그런데 선물을 딱 뜯어봤는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받으면 그제서야 엄마 아빠한테 와서 꼭 안아주며 Thank you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자녀들에게 선물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 생각해줘도 선물을 해줬는데 아이들의 얼굴은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뿔이 나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따지는 거죠. 엄마,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이거 줬어? 내 친구들은 다 이거 쓰고 있는데 왜 난 이거야? 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였는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만약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선물을 주신 분을 보지 않고 선물만 보기 때문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 믿음에도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큰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상품들은 최상급, 상급, 중급, 하급으로 품질을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품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품질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저울이 있다면, 온도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치면 우리의 믿음의 온도는 성령 충만한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술에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우리의 믿음의 온도는 차디찬 겨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감사하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선물을 받았을 때만 땡큐 라고 말할 정도가 아닙니다. 넘치게 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슈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쉽게 강물이 제 방에 그 꼭대기까지 넘쳐서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감사할 이유가 내 마음에 꽉 차 있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무엇을 주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엔 감사가 흘러 나오는 상태. 이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넘치도록 고백해야 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흘러넘치는 감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도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사실 꽉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감사가 매일 흘러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은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핍박하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줬던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십자가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십자가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막대기는 생명의 막대기가 됩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해야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해 주셨고 또 나의 죄값을 죽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 치러주셨기에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 뭐죠? 생명이 구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이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시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현실을 보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픔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오늘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고난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궁핍하고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고난된 상황에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때를 맞이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의 짧은 서신이지만 여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5번씩이나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감옥 안에 있어요. 차디찬 그 감옥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사가 온전히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골로새 교회, 내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향해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너희도 감사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 감사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면 너희도 감사할 줄 믿는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왠지 모르게 이번 한 주 내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게 뭘까?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헌신하십시오. 더 헌금 많이 하십시오. 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오롯한 바람이에요. 그 행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용괄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세상 누구도 너희처럼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어서 보았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고 하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에 설 곳은 어디예요? 승리의 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으면 우리는 수천 가지를 찾을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것도 찾으면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분 혹시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을 그저 힘겹게 버텨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선물들을 하나하나 그분 안에서 열어가며 뭐로요? 순종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행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분 안에 세움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6절 7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 세움을 받아야 된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나무도 내가 스스로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는 나무는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농부가 그 나무를 땅에 심으면 그 나무는 그 땅에서 공급하는 자양분 때문에 뿌리가 더 자연적으로 깊게 내려가죠. 그리고 그 자양분이 어디까지 가요? 가지까지 가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열매도 맺고 저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자양분을 얻고 열매를 날마다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뿌리입니다. 나라는 뿌리가 더 깊이 주님 안에 박혀 있는가? 그러면 나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때일지라도 고난의 때일지라도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건축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내가 벽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이 막 스스로 노력해서 와 내가 저 자리에 이렇게 딱 끼면 건물이 잘 세워질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가가 있어야 돼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의 지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건축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세워주시니까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 라는 그 말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대는 화자에 움직인다. 20대는 연인에 움직인다.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인다. 50대는 탐욕에 움직이고 60대가 넘으면 명예에 움직인다. 우리가 다 내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과자입니까? 사탕입니까? 사랑하는 연인입니까? 쾌락입니까? 야심입니까? 탐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분 안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집 안에 있으면 요즘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데 추위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더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히터를 틀면 나는 시원하고 쾌적한 누림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폭풍우가 일든 전쟁이 일어나든 그 어떤 고난이 일어나든 사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한 6.25 때 막 전쟁 소리가 막 나고 폭탄이 옆에 막 떨어지는데 한 어르신이 저한테 간증한 것이 기억이 나요. 자기는 어린아이였을 때인데 기억이 안 나죠. 자라면서 엄마가 해주는 말을 들었는데 폭탄 소리가 막 나고 그래도 내가 너를 꼭 안아줘서 젖을 물려주면 너는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그런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표정이 너의 얼굴에 나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안겨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으면 그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또 보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와요. 멋지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우리 입술에 항상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죠?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명예와 탐욕과 쾌락과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6절 마지막에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 때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지도를 주시면 뭐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보물지도인 성경을 주시면 뭐예요? 보물이 묻혀있는 곳에 나는 내 발걸음을 떼서 가야만 합니다. 그 보물이 얼마나 깊은 땅속에 묻혀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보물이 묻혀있다고 확신하면 언제까지요? 그게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1000일이 걸리든 삽을 동원해서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든 파내려가야 되죠. 그렇죠? 믿음이 뭐예요? 나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보물이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날 때까지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배운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는 바로 나 한 사람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짐을 해요. 나는 이제부터 믿음에 굳게 설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문제가 작은 것만 일어나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흔들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두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세 번째는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주님의 눈에 비춰진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왔지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사람이겠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봤어요. 저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에게 꼭 필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뭐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생각하면 수천 수만 가지겠지만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이렇게 꽉 차 보이는 이 예배당이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예배 자리에 계시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도 우리의 입술은 다른 고백이 나올 수 있죠. 저는 방금 꽉 차 보이는 예배당이라고 했죠. 한번 주변을 보세요. 예배당이 꽉 차 보이십니까? 아니죠. 비어 보이잖아요, 사실. 그쵸?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누구는 꽉 차 보인다고 고백하지만 어떤 한 분은 또 다른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 관한 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그런데 살이 왜 이렇게 쪘어? 불평할 수 있죠. 그렇죠?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나는 왜 맨날 2주마다 한 번씩 잔디를 깎아야 돼? 불평할 수 있죠. 참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잔디 깎을 집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부러운 건지 몰라요. 맞죠?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아직 이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맞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할 것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가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 새벽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깼다면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나를 살려주신 것이니 감사하라. 주일 모임으로 할 설거지가 많고 치워야 할 것이 많다면 그것은 내 옆에 함께 즐겁게 교제할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감사할 상황입니다. 최근에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레터가 왔어요. 3일 전에. 우리가 밖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해야 될 금액이 한 38,000불이었는데 청구서가 잘못 청구돼서 34,000불을 냈던 거죠. 그래서 레터에 딱 보니까 이게 타이포, 에러 여서 4,000 몇백 불을 30일 안에 내야 된대요. 야, 그 말을 딱 읽으니 목사인 저도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 지금 힘든 상황 아시는데 하나님 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금 네가 내야 할 그 돈이 있다면 너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맞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매달 내 교회도 아닌 곳에 세를 내면서 살고 그 렌트비를 수천 불씩 내면서 사역을 하는데도 언제 쫓겨나지는 않을까? 음식을 하나 해도 냄새 난다고 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목회하시는데 난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진 않았는데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찬양을 하는데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자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입술에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것만이었는데도 진짜 감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을 꽉 채우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줄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신유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머슨 교수는 감사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연구를 했답니다. 12살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죠. 한 그룹은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일기를 쓰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그냥 일상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계획한 기간이 지나고 그들을 체크를 했는데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은 놀랍게도 건강이 좋아졌답니다. 체중이 줄고 혈압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여기 혹시 고혈압과 저혈압에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살이 막 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 그리고 그분들의 행복도를 조사했대요. 감사하는 분들은 행복도가 높았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은 생활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마지막으로 체크했는데 감사일기를 쓴 사람은 대부분 직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답니다. 승진한 사람도 여럿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교수가 결론을 내렸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행동이다. 투자 대비 가장 효율이 높다. 뭐가요? 감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매일 감사 노트 3가지씩 쓰는 캠페인을 하잖아요. 감사한 것은 감사 노트를 지금까지 매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할 때 에이, 어찌 불평할 게 없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혹시 멈추신 분 계시다면 아직 시작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루에 3가지씩이라도 감사 노트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결과를 보는 거죠. 나의 삶은 윤택해졌나? 나의 고혈압은 떨어졌나? 나는 행복한가? 확신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 노트를 쓰면 그런 결과가 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쓴다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교회 상황을 봐도 그래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선물인 것 같지 않아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서론에 선물을 주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에 충만한 자리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감사함을 넘치도록 고백하는 그 귀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